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저희 개인 사정으로 한 일주일간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 12월 첫 열매 새벽 기도를 통하여 다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 내용은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7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기적이 이제 개구리가 이제 온 땅을 뒤덮는 그런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의 이 특징이 있는데요. 마지막 장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9가지 재앙을 보면 이 9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모든 그 사물들이 사실은 이 애굽 땅에서 신으로 섬겼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던 그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또한 애굽에 40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섬겨왔던 그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들이 얼마나 여호와 앞에 무익한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나일강의 그 이 신과 또 이 개구리 이 신은 이 부부, 그 애굽의 그 신화에 의하면요, 이 신들은 서로 부부예요. 나일강은 쿠름이라고 해서 이 남성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 애굽에서 섬겼던 신입니다. 또한 이 개구리는 헤크트라고 해서 이 여신입니다. 여신. 이 신에 대하여 그 피라미드에 보면 피라미드의 그 그림 조각들에서 이 신의 이름들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이 쿠름이라는 신은 목 아래 이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염소 형상을 하고 있고요. 또 헤크트라는 이 개구리 신은 이 머리는 개구리고 몸은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특별히 그 나일강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나일강은 애굽 땅의 이 젖줄입니다. 젖줄. 그래서 나일강을 통하여 온 애굽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그런 젖줄,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곧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은 생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일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실 수 없는 생수를 주는 강이 아니라 피로 변하는 저주의 강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오늘 읽은 이 개구리, 이 헤크트라는 신은, 헤크트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헤크트라는 개구리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 모양이 이 두꺼비와 비슷한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그 개구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등치도 꽤 크고 그런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은 풍요, 다산의 상징으로 섬겼던 신입니다. 개구리를 섬기면 우리가 풍요로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들이 개구리가 풍요의 신인가 다산의 신인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아서 이게 잘 번식하니까 그것을 보고 이 풍요의 신 또한 다산의 신, 그 자손이 개구리를 섬기면 우리 자손들이 이 창대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겼던 신이고요. 또 풍요라는 의미는 어떻게 그들이 풍요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됐냐면, 애굽의 이 나일강이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그 발원지가 이 빅토리아 호로부터 시작되어지니까요. 그 가장 긴 강인데, 그 긴 강은 원래 에집트는 지금도 그렇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인데 놀라운 거는 이 아프리카 중부 북부 그 지역의 그 사바나 지역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기후가 이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그러니까 그 지역은 1년에 그 계절이 2번 있는 거죠. 비가 내리는 계절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 그 우기 때가 되면 그 우기 때 어마어마한 비가 그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쏟아붓게 되어지죠. 그 빗물이 다 어디로 가냐면 나일강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각 지류로부터 다 나일강에 모여지게 되고 그 나일강 물로 인해서 애굽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흘러내려올 때, 그때 당시는 뭐 이게 방제 시설을 해놓은 그런 거 아니라 자연 그대로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 상류에서 우기가 되어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그 물이 범람해서 애굽의 그 평야지대를 다 마치 호수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호수처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그 물에 온갖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료와 같은 그런 무기질들이 섞여 내려와서 이 애굽 땅에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천연 비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 물이 넘쳐날 때 개구리들이 온 세상으로 그 물과 더불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올라오냐는 무엇을 가늠하는 것이냐면 홍수의 양이 크냐 적냐를 가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은 달라요. 지금 우리는 홍수가 나서 강물이 범람하면 재앙이지 않습니까? 재앙이에요. 그냥 모든 이 집들이 다 떠내가고 재앙이지만 애집트는 그 홍수가 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땅이 비옥해지니까. 그런데 그 홍수가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땅이 더 비옥해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수가 크게 나는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개구리 숫자에 있는 겁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큰 홍수가 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가 많이 이 세상에 창궐하는 것을 소망했던 겁니다. 지금도 이 애굽 그쪽 지역에서는 개구리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개구리상을 집집마다 이렇게 신상으로 섬긴다고 하지요. 그 신상을 갖다 놓으면 우리 집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집의 자손들이 번창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애굽 사람들에게 그 개구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개구리를 풍요의 신으로 섬기느냐? 너희들이 개구리 때문에 너희들이 자손이 번창한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개구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내가 보여준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 그 개구리 재앙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재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나의 가정의 삶의 모습, 내 일터의 삶의 모습,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모습들은, 그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개구리 대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개구리 대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으로부터 이 개구리 재앙이 있기까지는 일주일이라는 그 7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후에 개구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까지 나일강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은 피로 물들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가득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왔으니 그 개구리 형상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개구리의 끈끈한 점액질로 인해서 완전히 피가 이게 묻어 있진 않겠지만, 그 피가 군데군데 남아있는 그 흉측한 모습으로 개구리가 튀어 올랐을 것이고, 그 피 묻은 개구리들이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그 너가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에게 달려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바로에게 달려들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못 사는 겁니다. 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개구리가 막 달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뛰어도 달려들고 머리에도 붙어 있고 등에도 붙어 있고 온몸에 막 개구리가 달려드니 그 이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들이 그거 떼준다 할지라도 그 신하들도 어떻습니까? 다 달려드니까 자기 몸 떼기에 바쁜 그런 와중일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구리가 다 붙어가지고 개굴 하면서 물고 있다면 그 끔찍하게 그치 없을 거죠. 거기다가 그냥 보통 개구리예요. 이 개구리 원어를 보면 두꺼비 형상과 비슷한 못생긴 흉측한 개구리에다가 또 거기에 막 이 피까지 묻어 있는 개구리가 이 몸에 달라붙었으니 이게 이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그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 바로라는 거예요. 그 바로는 정기적으로 이 개구리를 신으로 대접했고 신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대상인데, 그 신이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광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로가요, 여호와께 구하여라고 여호와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바로를 찾아갔을 때 내 백성을 풀어주시오, 우리가 사흘 길을 떠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던 그 바로였습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로의 입에서 개구리 재앙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그 신에게 부탁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으로 떠받쳤던 개구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드디어 바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진정한 신은 여호와이심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온 대지를 덮은 그 개구리의 재앙을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구전으로만 들어왔던 여호와, 그래서 힘들 때 부르짖었던 그 여호와, 그러나 그의 삶에서는 무엇을 섬겼습니까? 애굽 땅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40일간 근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론에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도 보이지 않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자 아론이 무엇을 하지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가져와봐. 그 금붙이를 모아다가 무엇을 만듭니까? 송아지 만들, 금송아지를 만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경배하게 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적인 개념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이미 그들은 애굽의 신적인 개념, 애굽의 신에 대한 이 종교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신적인 개념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수로 너희들은 섬기고 있느냐? 아니다. 이것은 피의 저주에 나일강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권자임을 나일강의 저주를 통하여 보여주고, 개구리가 풍요의 신이냐, 다산의 신이냐, 축복의 신이냐? 아니라 누가 축복의 근원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축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첫 고백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바로 왕의 입을 통하여 하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요, 이 풍요와 이 다산, 번창하게 되는 이 일에 대하여 풍요로워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풍요 자체를 존중하고 풍요 자체를 부러워하는 그런 내면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풍요로운 삶을 더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풍요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풍요가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욕심의 바람에 의하여 풍요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고 이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지팡이에 또한 주목해 볼 바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어떤 관계예요?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를 처음 만났을 때 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죠.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내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그냥 양치기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고 강가에 서서 손을 뻗쳐 명령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탤런트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재물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내게 권력이 있습니까? 내게 명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마치 지팡이와 같은 그 어떤 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한계를 지어짓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나를 허물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돈이 많게 되면 돈에 묻혀 죽게 되어지는 것이고, 권력을 숭상하게 되면 그 권력 아래 파묻혀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 손에 맡겨져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14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바로가 부탁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간구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개구리들이 갑자기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14절에 사람들이 그 죽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땅에 쌓여지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악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에 쌓으면 향기로운 재물이 되지만 땅에 쌓으면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한번 11월 한 달의 삶 속에서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무엇을 쌓고 있는지, 혹여 세상에 악취난 것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를 살펴보고 온전히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바라고 원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재려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69장입니다. 새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